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죠. 내 뜻과 내 관심, 내 소원이 주님의 뜻과 관심과 주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움은 정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나의 가족보다 주님을, 나의 아내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물건을 놔두듯이 사랑을 반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한 교수가 한 참석자에게 앞으로 나와 칠판에 가까운 사람 20명 이름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또 한 사람을 지우십시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마침내 부모와 그리고 아이와 그리고 남편 이름이 남았습니다. 교수가 또 지우라고 말합니다. 한참 고민하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또 지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펑펑 울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분이 진정이 된 후 교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을 지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숙연해진 그 분위기 속에서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세상을 떠날 것이고 아이들도 결혼해서 독립하면 나를 떠날 것이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젠가는 남편과 아내도 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가 떠난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기로에 서 계십니다.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물론 십자가 죽음의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기다리셨고 이때를 준비하셨고 이때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맞추셨으며 이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남은 것들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 채찍에 맞는 고통, 못에 찔리는 고통,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계셔야 하는 그 고통,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온 인류의 메시껍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던 그 고통, 잠시라도 아버지로부터 그 죄 때문에 외면을 당하셔야 하는 그 고통, 이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하늘에 미리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순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만 즉각적으로 자기 부인이 이어집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슬픔과 고뇌를 접으시고 단호하게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BC 5세기에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 그녀는 그저 권력의 그늘 아래서 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이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흉측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딸처럼 키웠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내가 왕 앞으로 나가서 민족의 생명을 구할 때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이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나가는 것은 죽이는 법입니다.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사흘을 금식한 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피지배 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촌각에 달렸을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도 있으며 말할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중요한 때를 만납니다. 특별히 중요한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언제가 중요한 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고 이제 남은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소리, 사운드로 들었습니다. 사운드. 메시지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운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단지 사운드로 듣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운드로 들으면요, 때로는 소음으로, 때로는 자장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소음으로 들으면 자꾸 잡념이 생기죠. 자꾸 잡념이 생깁니다. 앞에 앉아 계셔도 자꾸 잡념이 생겨요. 온갖 잡념이 생깁니다. 자장가로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가 아닌 메시지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솝 우화에 보면요, 하늘을 나르는 새를 부러워했던 깨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깨구리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새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나뭇가지 중간에 입을 딱 물고 있을 테니까 너희 둘이가 양쪽 끝을 잡고 하늘을 나르면 내가 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깨구리는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연못속의 깨구리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깨굴 하면서요. 야, 대단하다. 저 기막힌 아이디어 누가 생각했지? 하늘을 날던 이 깨구리는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입을 열면서 나야 나 입을 연 순간 깨구리는 여지없이 땅에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자랑은 나야 나가 아닙니다. 나야 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뿐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타를 당한 패장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협박했던 포성줄과 같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지배권에서 이제는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던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부류는 불신자였고요, 한 부류는 신자였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들려야 된다고 하느냐? 인자가 과연 누구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 이사야 서중에 이사야 53장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 이사야 53장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52장을 읽다가
54장으로 건너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표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했던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거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제 잠시 동안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이 땅에서 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라며 절망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 이 구절을 언뜻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부러 믿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된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는 굳어진 마음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 외쳐도 굳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십니다. 더 이상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불신자 외에 또 다른 부류, 신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믿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일 밝혀지면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할까봐 믿는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따돌림, 왕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 수없이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 자, 이제 주님은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 통첩과 같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고등학교 동기가 말기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보니 이미 복수가 차서 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부인이 있는데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게 밝혔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전해준 그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도 되지만 그것이 반대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거부할 때.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친구에게 더 강경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나왔죠. 하루나 이틀 후에 문자가 떴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 가면 모두 대부분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할 때 큰 수술을 받아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그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마디를 딱 했는데 탁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병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표적으로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세주다, 빛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제가 최후 통첩으로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서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결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낮이 지나가고 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기회와 목적이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는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하나의 초점을 만들듯이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점 맞추신 바로 그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그 때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때에 무관심했고 주신 기회들을 수없이 흘러보낸 것을 회개합시다. 이제 그때를 준비하며 기회가 올 때마다 붙잡아서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